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전쟁터와 같은 세상 삶에서 정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일의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안식처로 거룩한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승리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패배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하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온 분도 있습니다. 외상도 있고 내상도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지만 깊은 내면의 괴로움과 아픔을 가득 담고 어쩌면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정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 성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앞에 예배 앞에 왔다는 것에 정말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지요. 첫째, 살인자. 둘째, 사라진 자. 셋째, 살아남은 자. 당신은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살인자? 사라진 자? 아니면 살아남은 자? 만일 살아남았다면, 아니 살아있다면,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위기의 신학자라 불리기도 하고 참여하는 지식인으로 유명한 나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 하루를 살아도 한껏 즐기게 하시고 한순간을 살아도 실컷 즐기게 하소서. 시련을 평화의 톡으로,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랬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께 순종하면, 주께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세상 만사를 온전히 이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적당히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 영원히 최고로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때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누가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잡았는데 무교절이라. 무교절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옥에 내식인 내패 군인들에게 지키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이 살벌한 이 원수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것을 저주하고 회피하고 몹쓸 세상이라고 그렇게 욕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추구했는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여러분, 세상은, 권세는, 원수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제거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당했으면 여러분들은 진짜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진짜가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치열한 영적 공격을 세상의 전쟁터에서 치르고 계셔야 돼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거스름을 겪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왜 고난당하십니까? 왜 원수들이 여러분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부달합니까? 원수가 악해서예요? 물론 악한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래요. 여러분, 생각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아주 그냥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핍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겐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위협함, 이 위기, 이 전쟁 상황, 이 싸움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악하기 때문에, 원수들이 못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보내셨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과 위협과 싸움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로 여김당함을 싫어했다? 원하지 않았다? 자신이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그렇게
자격이 된 자를 기뻐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은, 지난 6일 동안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렇게 4대에 걸쳐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 헤롯이라는 대표적인 존재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이 악한 세력들이 끝나지 않는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영적 용사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하여 그 존재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구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자꾸 외면하고 거부하고 도망치고 숨어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한 용사로 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골고다의 언덕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우리가 진정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가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세력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가치 없게 만들고 아주 조롱하고 그러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악하고 싸우지 마라.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이 일을 이로 갚지 말고 눈을 눈으로 감지 말고 너희들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정금처럼 빛나고 순금처럼 아름답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사라진 자입니다. 누가 사라졌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인데 야고보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적에 자기 형제 요한과 함께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야고보예요. 주님의 제자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라진 자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기억되는 자일까요? 첫 번째 순교자예요.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물론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만은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대치되어서 대신해서 사도를 세웠지만, 이 야고보가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그 누구도 대신하지 않았어요. 대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삶을 가장 고귀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살아남았을까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주 눈치도 빠르신 것 같아요. 아멘하는 분이 적은 거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야고보마저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교회는 진짜 그냥 아작이 나요. 다 깨져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흩어질 때마다 부흥했어요. 진짜는 흩어지면 생명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깨지고 흩어지고 그런 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교회이지.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는 이 어려움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지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이 왔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지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탄생하니까 다시 이제는 세계가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다는 증거니까, 교회가 선하다는 증거니까. 나에게 핍박이 없고 우리 교회에 핍박이 없다면 그건 가짜요.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도 갈등이 없고 시련이 없고 괴로움이 없다면 나는 물들고 병들고 흐물해지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미끄러져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내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이 없었다면, 그 죽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할 때, 4장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살아남았다고 즐겁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29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보시옵고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일사의 각오로 순교를 할 적에 여러분,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아내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복음을 욕되게 하지 마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기도하는 방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미쳤냐?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살아와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내가 정말 봤단 말이에요. 그냥 너 환상을 본 거야. 그의 천사를 본 거야.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사다가 복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고문과 아버지 회유와 그 술책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자기들은 그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요한의 엄마 마가의 다락방에 유명한 곳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야고보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음은 누가 죽음을 당할 것입니까? 누가 헤롯의 칼에 넘어갈 것입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도록 어떤 회의에도 어떤 압박에도 어떤 검문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동시에 자기들의 그런 일을 닥칠 줄 알고 그들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환난에서 겨우 살아남고, 핍박에서 겨우 살아남고, 가난에서 겨우 살아남고, 경쟁에서 겨우 살아남고 턱걸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턱걸이에서 대학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턱걸이에서 직장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복음을 지켜주십시오.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시오. 30절 말씀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죽을지라도 예수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서 그 죽음을 보고 그 환난을 보고 그 핍박을 보고 그 가해자들조차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땅이 진동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심령의 진동이 없고 가정의 진동이 없고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살아가는 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칼빈은 이렇게 의역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겪어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겪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구덩이가 들끓고 있는 그 진창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삶을 원망하고 좌절하지 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구덩이가 들끓는 그 진창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저 화려한 궁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화려한 궁전의 사치와 그 허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고치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의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문득 그 뱃속에 윗속에 쇠붙이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석을 가져다 대가지고 고쳤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 문득 생각이 들고 우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우연은 없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